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태어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지는 아니했지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어느 학과를 갈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죠. 또 대학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는 어느 기업에 취직할 것이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결혼 선택이죠.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을 참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만, 결혼도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만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선택 참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 못해가지고 참 눈물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 아마 제 인생을 바꾸는 큰 선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지나가면서 진급하면서 이과가 아닌 문과를 선택한 것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생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생물을 공부하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저는 그 선생님을 잊질 못합니다. 얼마나 생물을 재미없게 가르쳤는지 저로 하여금 완전히 생물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화학도 좋아하고 물리도 좋아하고 지구과학도 좋아하는데요, 그 생물 하기 싫어가지고 이과를 포기하고 문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문과 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신학과 공부하게 되었는데, 왜 그때 제가 생물을 싫어해가지고 생물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샌드위치 전문점 중에 서브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즐겨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서브웨이를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는요,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에 서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중국집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짬짜면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서브웨이에 가면은요, 일단 메뉴부터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 선택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어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아가씨가, 직원이 빵을 어떻게 드릴까요? 김빵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2분의 1입니까? 빵을 잘라 드릴까요? 밑빵을 좀 구워 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빵부터 선택을 합니다. 빵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 샐러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샐러드를 어느 정도 넣어 드릴까요? 그게 또 하고 나면은 소스는 무엇을 넣어 드릴까요? 그래서 참 몇 번의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은 같은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선택한 것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장애 있는 분은 이 가게를 이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후회한 선택들도 있을 것이고 잘했다라는 그런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잘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선택들은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이 선택은 정말 타고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요, 7장과 8장에서 다룰 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와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과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 죄와 의,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할 때 중립이 있었죠. 1번도 찍기 싫고 2번도 찍기 싫어가지고 3번이나 4번이나 5번 찍은 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니까 뭐 3번하고 4번, 5번 합하니까 제법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종으로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우리 하나를 선택하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섬기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죄가 명령하는 것만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과 18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는 무슨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의에게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이 교훈의 본이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종,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일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들이 자유를 찾습니다.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자유인을 포기하고 종으로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여기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난 6년 동안 이 집 종살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을 떠나가지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포기합니다. 나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영원토록 종생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문에다가, 입구 문에다가 이 귀 있죠?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지금 여러분들 귀걸이 하고 있는데요. 이 귀걸이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혹시 귀걸이 선물 받으면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없는 남자분에게 귀걸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남편이 사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종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를 딱 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 집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종이 했죠. 그런데 종이 그것을 선택하게끔 주인이 뭡니까? 그 종을 잘 대접을 했죠. 만약에 주인이 갑질하고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주인으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종은 6년을 아마 기다릴 겁니다. 목표 기다릴 겁니다. 그러다가 6년이 때 마치는 안식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나는 자유인이다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너무너무 자기를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종이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할 수 없다고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죄와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를 벗어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만약 딴 마음 품고 있다면 그건 종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달라진 우리의 신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그의 종들인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뭐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아주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투가 여러분들 천박하지 않고 경박하지 않는 말투, 뭐 공손한 그런 말투를 쓰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분리한다는 의미가 원뜻입니다.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진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변화되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점진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인류기업에 취직하고 멋진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승진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 큰 바위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지겹기도 하죠.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서 그냥 통과, 패스하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눕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룩함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교회 출석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내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없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종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영생은, 순종과 영생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영생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영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룩함에 맺는 열매를 살다 보면은 저절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좌절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영생을 소망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한순간 내가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신앙생활 충실히 할 때에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종입니다. 6년 동안 있는 종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뿌리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가시고기 나와 있는데요. 그건 그냥 제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그냥 올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물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물이 싫어. 물 밖으로 나갈 거야.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탕자. 아버지를 떠나면은 뭔가 자기 자신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돈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전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